정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여기 이쪽에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절망의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늘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요. 또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또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들이 이렇게 파토가 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좌절과 절망의 일들을 조금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7살에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략 10년 정도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학부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학부 4학년, 그리고 신대원 3년, 그리고 전임 2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9년에서 10년 정도면 안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부 1학년 때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2002년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 모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처가 이제 쉬면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보게 되었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1년여 정도 은행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컸을 때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2005년 졸업할 때쯤에 둘째 딸이 또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1년 정도 또 일을 쉬면서 둘째를 키웠고 돌이 지날 즈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4살 아들과 1살 딸의 주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생계를 책임지고 또 제 학업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또 저는 사역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두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처제가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 동생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희 장모님이 오시고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니가 오시기도 하고 또 다 안 되면 아는 집사님 댁에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삶을 계속 살아가야 했었죠. 좀 핑계를 대자면 신대원 입시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번번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삼수사수를 하면서 해를 넘겨갔는데 같이 학부에서 공부하던 동기들은 하나 둘 신대원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신대원을 졸업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저는 그렇게 계속 나이만 먹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산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했던 아내도 그렇게 한두 해를 지나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토요일 청년부 모임에 제가 아들을 업고 설교를 한 적도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같은 그런 때를 지난 것이죠. 여차저차해서 신대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쯤에 우리 교단에서만 한 해에 700명 넘게 신대원을 졸업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도사님들이 다 사역지를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광나루 장신대를 예로 들면 그때 250명이 넘게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대략 20%, 50명 정도만 전임 자리를 잡아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00명이 넘는 전도사님들은 파트로 사역해야 했고 대부분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교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날이 너무 암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고3 수험생들의 교실처럼 이 신대원 3학년 2학기의 교실 분위기가 딱 그랬습니다. 동기 가운데 누군가가 전임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공결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죠. 1명, 2명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나가게 되면 그 빈자리가 그렇게 부럽고 그게 이렇게 커 보였습니다. 남아있는 전도사님들은 점점 위축되고 기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10년이나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그나마 더디게 진행해서
내 스스로 핸디캡이 너무 크다. 이렇게 스스로 기가 죽고 위축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기대가 크고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그런 것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실패하거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 그 실망감과 좌절도 큰 법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크고 작은 좌절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부분은 그 절망과 좌절에 적응하고 익숙해져 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서랍 속에 있는 어떤 물건이 사탕으로 변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약간의 동전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로 기도한 대로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우개가 사탕으로 변하지 않고 나무 조각이 동전으로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던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고 일어나면 집안의 갈등이 사라지고 욕하고 때려 부수는 아버지가 갑자기 온순해지고 눈물 흘리는 엄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을 견뎌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기대보다는 좌절과 절망을 학습하는 기회가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원래 힘든 일이다.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다음에 하면 되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우리는 늘 절망을 준비하게 되고 좌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서 위축되고 겁쟁이가 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런 지지를 받는 일은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그 사람도 경험하고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망의 때 좌절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은 do not give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무의미함 속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어떤 기대감들이, 나의 어떤 의지가 어느 순간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 기아에 허덕이는 저개발 국가의 아기들은 배가 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울어도 젖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서적인 상태를 절망에 빠졌다, 좌절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정서적인 무의미함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앞서 살펴본 말씀들의 맥락이 있는데 주로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잃은 아들을 찾고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종말이 선포되고 부자는 죽어서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은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정치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두 힘은 너무 막강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그 어떤 물리력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룟 유다가 실망하고 낭망하여 좌절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하찮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종말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위축되고 기가 죽었으며 소망을 잃고 절망감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 제자들의 삶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 바른 방향에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삶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썩 공평한 자도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만 특별히 분봉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이것은 헤롯 가문과 이 케사르, 시저 대왕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시의 치안, 법 문제는 모두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당시 유대인과 로마의 관리들은 서로 유착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파견되어 온 이 재판관들은 모두 제 앞가림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판결은 뇌물의 유무와 크기에 따라 그렇게 굽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매우 실감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실감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구분되고 부는 대물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그렇게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이 재판관에게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한 과부가 와서 자꾸 자기에게 탕언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은 저울의 추가 공평하게 달리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라기보다는 공평한 판결을 요구했다, 그런 말입니다. 과부, 여인 홀로 사는 사람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일찍 남편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젊은 시절 자녀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은 저희의 어머니도 그런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어서 더 안쓰럽고 그 시간을 얼마나 험하게 지내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인 홀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들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여자 혼자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여인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약자로 대표되는 이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이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유대 땅에서 여인들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베푸는 시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 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지언정 그에게는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관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아예 못 본 척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자리를 피하고 바쁘다고 거절하고 못 들은 척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진지하고 반복적이었는지 재판관은 약간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맞아서 멍이 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재판관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하는 것은 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재판장이 하는 결심을 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도 그 마음을 바꾸어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이들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주님을 찾을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는가? 제자들은 주님께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폄하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제자들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보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시며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재판장처럼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삶을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가진 이가 드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으스대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대부분의 우리 모습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머리 좋기도 거기서 거기고 재물을 누리는 것도 거기서 거기, 학문을 해서 똑똑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데도 마음이 상하고 아주 작은 고난에도 용기를 잃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의지할 것 없고 고립되어 있으며 외로운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적당한 집에 살고 있고
적당한 의복을 입고 있으며 적당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의 삶은 마치 덩그러니 놓여있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와 같습니다. 적당히 웃고 적당히 대화하고 적당히 오늘 하루를 살지만 사실은 공허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절망이 반복되면 점점 소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이미 완전히 메말라버린 심령에는 더 이상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부에게 배워야 합니다. 재판장이 어떤 인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과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재판장을 찾아갔을 겁니다. 아침에 못 만나면 점심 먹고 또 찾아갔을 겁니다.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용기가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인내가 있어서? 아닙니다. 사실은 과부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청원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일을 과부는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손발이 묶이고 관계가 다 엉망이 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빈 두 손을 모으는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꿈꾸기 위해서, 다시 소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절망의 때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망으로 상한 마음이 어떻게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7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밤낮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신랑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늘 5분 대기조의 상태였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5명의 신부는 밤낮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5명의 신부는 그만 너무너무 삶이 피곤해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서 깨었는데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겼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으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고 스스로 저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를 저주하며 주저앉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입술의 언어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둘째, 부르짖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계속해서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 마음과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인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그것이 부르짖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택하신 자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 성도님을 아시고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냥 그 자리에 내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공허해 보이는 자리, 그 무의미한 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성도님들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도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괴가 떨어지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과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삶이 너무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공허하고 무의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자녀가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삶의 루틴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삶의 영적인 습관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30분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고
하루 30분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루 30분 산책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자신과 가정과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습관이 성도님들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격이 바뀌면 만남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차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 보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인내하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아니면 저주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관 공동체는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배우고 소망의 언어를 배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선택받은 이들이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자리, 두 자리 그렇게 동기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제 마음의 좌절감과 절망감들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던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제가 이런 고민을 이렇게 털어 놓았습니다. 나는 조금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신대원을 졸업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푸념을 털어 놓은 것이죠. 그 친구가 한참 제 푸념을 듣더니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을 살아볼래? 주님의 시간을 한번 들어가 봐. 세상의 시간 말고 주님의 시간을 살면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주님의 시간을 사는 것, 그게 제가 부산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인맥, 선후배 관계, 그곳에서의 사역의 경험 다 내려놓은 것이죠. 제 아내도 서울에서의 직업적인 커리어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왔죠.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 이곳에서의 제 삶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이곳에 온 것이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주님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부산에서의 인생도 주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이전 서울에서의 삶도 결국은 주님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의 시간, 적자 생존의 시간이 아닌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디 그 상한 심령, 닫혀있고 굳어있는 그 마음들에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시간을 소망하는 은혜의 비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